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고자 횟집으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횟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시면서 목사님 어느 회를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당회만 빼고 아무 회나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감사한 게 아마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믿음이 수준이 높으셔서 항상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또 분별을 하면서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든든한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는 늘 당회를 먹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벌이고 입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통칭 공의회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공의회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직접 주재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가 확립되었고 3일째 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던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배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397년 어거스틴의 지도하에 열린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의 목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공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상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15장 전체 내용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일어났던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회의가 열려서 대략 49년에서 50년경에 이루어진 회의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칭 예루살렘 안에는 구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 지역, 또 하나는 유대인 지역, 또 하나는 무슬림 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된 후에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 나선 첫 순례자들 중에 아르메니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일찍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메인들은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자기 팔에다가 몇 년도에 내가 다녀왔다고 하는 것을 문신으로 새기고 평생 기념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에 머물면서 수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오늘날 아르메인들이 예루살렘에서 25%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아르메인들의 최대 성지로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 야고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아 구역에 있는 성 야고보 교회. 이 성 야고보 교회를 그들은 정말 최대의 성지로 여기는데 이유는 바로 이 야고보 교회가 사도행전 오늘 읽은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중요할까? 또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된 교회였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일부 이방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저 유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물론 아마 그들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긴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안디옥 교회는 무언가 좀 부족한 반쪽짜리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보면 기독교는 자기 조상들의 신앙의 산물이고 연속이고 성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새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중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원조야. 그리고 당신들은 잘 모르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됐어요. 그러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당신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문을 닫게 생긴 것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지금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었는데 할례 받는다고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뭔가 모르게 약간 부족한 죽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이중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 구원을 결국에는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진원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방인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5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몇 시간 안 걸리지만은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교에 왔는데도 모교에서도 이 문제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고 많은 이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7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논쟁이 막 벌어지는 순간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죠. 또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1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도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때도 큰 문제였다. 근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단락된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매게 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더 이상 할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의 기능과 관련돼서 역사적인 소임을 담당해 왔지만은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열렸으니 할례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언, 이거는 사도로서 엄청난 권위 있는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나타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회의를 주관했던, 쉽게 말하면 회의의 사회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회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야고보는 이제 회의를 막 토론과 논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은 후에 또 베드로의 권위 있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 회의를 결론을 맺어가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로 이어서 결실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현상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와 이방인들을 모아 주님을 찾게 하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역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으로 공의회 회의가 아주 엄청난 의미를 담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는데 또 해결될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제안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당장 물론 이렇게 중요한 결론을 냈지만은 지금 당장 눈에 띄고 서로의 감정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4가지만은 꼭 지켜달라. 그러면서 4가지를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좀 피해달라. 왜 그러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연회나 축하회는 우상 신전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피해달라. 그래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해달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 사회에서는 그때 당시 혈연 관계의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부분은 좀 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매어 죽인 것은 피해라.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것, 이런 것도 좀 피해달라.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피도 의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멀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 도시마다 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 거기서 회당에 이 유대인들이 참여할 때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좀 지혜롭게 피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적인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동남아에서는 왼손으로 물건을 주면 여러분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탁에서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반찬을 건네주면은 상대방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집에다가 초청을 해놓고 돼지고기 요리를 해준다고 하면 상대방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지금 지혜롭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5장 전체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혼란을 주지만 그 문제를 잘 다루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은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할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의 견고한 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실망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성숙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쉽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를 봤던 야고보가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했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갈등은 깊어집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거 외에 그 어떤 것도 배격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심리적으로 나는 이런 걸 내가 갖췄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서 남을 좀 컨트롤하고 또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을 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선교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그동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걸림돌이었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딱 결정이 났습니다. 이방인 선교하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고 딱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사고가 확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역사적으로 신기하게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이 야고보의 결론을 옳게 여기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편의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인들에게 전달하기로 가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리야.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에 끝이 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진보적이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포용적인 자세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긍휼과 포용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방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새롭게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품고 세계를 품어서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